그 이름 예수수 39번째 강의합니다. 마태복음 28장 보겠습니다. 안식일의 끝에 주간의 첫째 날을 향하여 동트기 시작하자 막달레네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돌무덤을 보려고 왔다. 주간의 첫째 날, 이걸 이제 개혁성경은 안식 후 첫날 이래 됐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다 지나가고 아니라 끝에. 자, 그러니까 우리 개혁성경에 보면 왜 주의 날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주의 날이 아니라 주간의 첫째 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일요일을 주일 성수라고 그러죠. 주일 성수. 일요일은 주일 성수가 아니에요. 일요일은 안식일도 아니에요. 그러면 뭔 날이냐? 주간의 첫째 날. 그러니까 부활하신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잖아요. 그걸 기념으로 해서 이 개신교에서는 일요일날 모이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안식교에서는 토요일 안식일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걸로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안식이란 무엇인가도 옛날에 강의한 거 있는데, 안식일은요, 그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내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일요일날 모이는 거는 뭐냐? 모여서 함께 성도의 교제를 하고 말씀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걸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그 재경교에서는 일요일날 밥도 안 해요. 더 열심히 사람은 일요일날 밥도 안 먹어요. 그리고 토요일날 미리 밥을 해갖고 일요일날은 그냥 이렇게 먹지 밥을 하질 않아요. 차도 안 타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개신교 성도들 중에서도 일요일날은 차도 안 타고 빵도 안 사 먹고 돈도 안 쓰고 그런 사람 많았어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율법적인 겁니다.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주간의 첫째 날, 주의 첫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이 주일인가 보다. 주일은 주님의 날은 주님께서 재림하신 날이고 또 주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와서 역사하는 날이지 월화수목금토일에 일요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 후 첫날 그러나죠. 이것도 전부 다 의역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응? 근데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죠.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라이죠. 근데 안식은 뭐냐? 히브리어로 사밧이에요. 사밧. 원래는 사밧, 요거는 히브리어 발음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사바트인데 요걸 이제 줄여서 사밧 그런 거예요. 요거 밭도 이거 밭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티읕을 붙이면 더 발음이 정확합니다. 사밧 이렇게. 사밧이면 일을 그만두다 휴식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 안식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계약. 너희들은 이방 족속이 아니고 선민이다. 선택된 백성이다고 하는 그 증표 중에 하나가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왜? 이방 족속들은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로 돌아가면 우리는 그분과는 하나님과 백성의 계약 관계가 된다. 그러니까 옛유원 시대 때는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걸 입증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자면 표시예요. 구분시키는 그 표시예요. 근데 오늘날은 뭐냐? 내가 예수수 이름 안에서 있다면,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다면 그것이 바로 그분과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 계약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도장을 찍은 거예요. 소위 우리가 인침한다 그러죠. 인침.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은 뭐냐? 십자가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 그것이 안식이래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토요일날 안식을 지켜야 한다.
일요일날 1시간 예배 참석하면 안식일을 지켰다. 그건 정말로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거예요. 그 참된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선 안에서 안식하는 것. 우리의 조바심과 염려를 멈추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것. 그분의 진리를 껴안는 것. 이게 참된 예배예요. 뭐 일요일날 가서 1시간 앉았다고 그것이 참된 예배가 아니고, 토요일날 예배 드렸다고 그것이 안식일 지키고 참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하지 못한 사람이 무슨 안식을 지킨다 그래? 근심, 걱정, 염려 그걸 주님께 맡기지 못한 사람이 무슨 안식일을 지킨다 그래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고 형식이고 외식이고 바리새인적인 모습이에요. 왜 마태복음 12장 8절. 왜냐하면 그 사람의 아들은 심지어 안식일에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안식일의 주님. 다른 데서는 또 이제 그 아들은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님이다. 또 다른 표현에는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란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가 아니라 참 사람의 궁극적 원형임을 밝힌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진짜 사람, 참 사람, 참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 참 사람. 다시 말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왔잖아요. 사람의 몸을 갖고 왔잖아요. 이 동시적인 거. 처음부터 제 강의를 들은 분들은 다 아시지만은 왜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이 하냐.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사람이 와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구원시키려면 완전한 사람이 와야 되는데 완전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다 죄인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육체로 만들어져야 돼.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 아니라 말씀이 육체로 만들어져서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만들어진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따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따로가 아닙니다. 그건 제가 이제 워낙 강의 많이 했으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킨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0시부터 밤 12시까지 거룩하게 보냈다고 그게 안식일 지키는 겁니까? 텔레비 안 보고 과자 안 사 먹었다고 안식일 지키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주일 성수란 말은 비성경적이에요. 주일 성수가 어디가 있어? 주일 성수, 주님의 날을 거룩해지. 아니, 주님의 날이 언제가 주님의 날인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참된 예배가 뭐예요? 예수님도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4장에 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보고 이 산에도 말고 장소, 시간이 중요한 거 아니다 이거.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가 반드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 장소에서 저 장소에서, 어느 시간, 토요일에서 뭐 일요일에서, 그런 게 아니고 시간도 아니고 장소도 아니고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게 참된 예배예요. 그게 안식일이라고. 그걸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해석은 복음적 차원에서 그걸 해석해야 되는데 전부 다 율법적인 그 마인드에서 자기가 지금 주님 앞에서 뭔가 점수 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모세스와의 계약에 대한 표징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날은 유대의 사람들에게 속한 것이며 이스라엘이 독립될 때까지는 중단됐어. 이스라엘이 독립될 때까지 중단됐어요. 호세아에서 보면 다 나와요. 마태복음 2장 27절.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졌어도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만들어지지 않았다. 아까 이건 말했잖아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결국 뭐냐?
안식일을 지킨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 내가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마태복음 2장 27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졌어도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 안식일이 날 위해 있는 거예요. 날 위해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 예수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수가 내 삶의 모든 것을 안식하게 한다면 안식하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있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수라니까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만들어지지, 그러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지고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2절. 그런데 눈여겨보라, 큰 지진이 있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으며. 왜 내가 그 자를 붙인 줄 알아요? 그냥 주님의 천사 해도 되는데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주님의 천사라는 것은 주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세요. 예수님을 천사라 그랬어요. 왜 그런 표를 쓴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천사라 됐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천사라는 표현을 쓰지 예수님 자체가 천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사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라는 표현을 쓰는 거라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왜 쓰냐?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버지면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온 하나님, 그분을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지 하나님 아들 따로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따로 있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내가 이거 다운받아놨는데 제가 옛날에 그 66번째 강의할 때 66번째 제목으로 강의할 때 하나님의 천사, 주님의 천사란 무엇인가 이거 강의했어요. 여기 나오죠. 이건 1강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사라는 표현이 성경에 다섯 가지 종류가 있다고 이렇게 내가 했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하나님 천사, 콤마 찍고 주님의 천사란 무엇인가 1강. 이거 들어보세요. 응? 여기서 대해서 천사가 무엇인지 제가 이거는 1시간 동안 강의한 건데 이거 들어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내가 강의했는데 다음에 내가 이제 그동안 강의한 것을 2탄을 갖고 전부 다 다시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좀 더 이제 부족한 부분을 보완시켜서 다시 한번 쫙 강의하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하나님의 천사, 주님의 천사란 무엇인가 제가 옛날에 강의한 거 있어요. 그래서 이 주님의 천사라는 것이 뭐냐? 주님 자신을 말한 거예요. 뭐 우리가 생각대로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표현하냐? 주님이 현상적으로 우리에게 내려왔기 때문에 천사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저거 날개 달린 천사만 생각하면 안 돼요. 실제로 날개 달린 천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도 없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있고 또 대부분의 천사는 날개가 없어요. 그냥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 내가 그 강의에서 다 얘기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으며 와서 그 출입문에서부터 그 돌을 도로 구르고 그 뒤에 앉았기 때문이다. 큰 지진이 있었다. 큰 지진이 있었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주님의 천사가 내려왔을 때 큰 지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레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돌 무덤에 갔을 때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그 천사가 주님 자신이에요. 이따가 이제 또 자세히 나옵니다만. 그런데 여기서 출입문에서부터 이 표현 있죠. 출입문에서부터 이게요. 다른 번역에는 없어요. 보세요. 개혁성경 보세요. 출입문에서부터 이런 말이 있어요? 없죠. 없어요. NIV에도 없어요.
참 이게 진짜 그 출입문에서부터 그 돌을 도로 구르고 누가 천사가 구른 거예요. 천사가 누구예요? 주님이 그래. 주님 자신이 돌무덤 돌에 그 동그란 그 문을 돌문을 갖다가 굴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부자들은 돌무덤이 있어요. 그 저도 그 동영상으로 봤는데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옆에도 그 공동묘지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땅에 묻혀요. 근데 부자들은 돌무덤에 묻혀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의 풍습이 뭐냐면 가족묘가 있어. 돌무덤이 그 가족묘인데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그 시체를 놓는 그 동굴 안에 시체를 놓는 자리가 따로 있어요. 거기다 시체를 그대로 놔둡니다. 세마포에 싸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2, 3년 지나면 시체가 완전히 썩어서 뼈만 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뼈를 추려가지고 다른 조상들이 먼저 죽은 그 뼈 있는 데다가 일 갖다 놔요. 같이 놔둬요. 그리고 또 다른 가족이 또 죽으면 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보고 베드로 보고 너는 나를 따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장사 지내고 온다 그래요. 장사 지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죽은 자라고 하면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고 그랬죠. 그게 무슨 뜻이냐래요. 우리 생각 때는 장사 지내면 한 2, 3일이면 끝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2, 3일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몇 년이 걸린 거예요. 몇 년. 그러니까 그 살이 완전히 썩어서 뼈를 추려가지고 기존에 조상들이 뼈 있는 데다 갖다 놔야지 장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주님께서 당장 나를 따라 그러는데 몇 년 뒤에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죽은 사람이면 죽은 사람을 지내게라. 그 말은 뭐냐? 영적으로 죽어있는 택한 백세가 아닌 그 사람들 보고 죽은 사람 장사 지내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의 표정에 번개 같았으며 그의 의복은 눈처럼이었다. 왜 내가 그의라고 표현해? 그분의 하지 않고 그래 이렇게 표현했냐면 이 천사라는 표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눈에는 그냥 천사지 주님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 막달레 마리아와 그 마리아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대로 썼습니다. 그의 표정에 번개 같았고 그의 의복은 눈처럼이었다. 이거 누구예요? 계시록 같은 데 보시오. 저 다니엘서도 그렇고 에스겔서도 보면 이런 표현은요 예수님께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미카엘이다 뭐 어쩌다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 내가 이따가 증명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지키는 자들이 벌벌 떨었으며 죽은 사람들처럼 되었다. 그러니까 지키는 자들이 벌벌 떨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병사들도 그 장면을 본 거야. 죽은 사람들처럼 된 거예요. 너무나 그 빛이 번개 같고 눈처럼 휘니까 안 그럴 겁니까? 그러자 그 천사가 여자들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우리 생각대로 아니 예수님 자신이 천사라면서 천사가 예수님 자신이라면서 또 예수를 찾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신분의 명칭으로 계시지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또 동시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아버지 따로 아버지 하나님 따로 아들 하나님 따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물론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독립체예요. 독립된 인격체예요. 그러나 아들 하나님으로서 또 독립된 인격체라니까. 근데 그것이 동시에 가능하다니까요. 동시에. 이게 신비예요.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는 그걸 삼일체라 그러잖아요. 근데 삼일체는 좋다 이거야. 근데 삼일체는 말도 사실 모순인데 삼이란 것은 세 분이 한 몸이 됐다 그래요. 세 분이 위가 그 분위자야. 한 분, 두 분, 세 분 할 때 분위자예요. 자리 위자, 분위자예요. 그게. 그럼 세 분이 어떻게 한 몸이 돼? 한 분이 한 몸이 되지. 세 분이란 말은 내가 그냥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은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전부 다 인식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 아들이 있다. 성령님이 있다. 그럼 뭐예요? 세 분이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과 보이는 하나님으로 동시적으로 계신다니까. 하늘에서 내려와 보시니까 하늘은 텅 비었냐? 그러면 천당이 하나님이 안 계시는 천당이 그 천당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상으로 출장 나왔습니까? 그러면 내려왔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 인간의 이성에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 버리시면 하늘에는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늘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하나님 천국이 그게 천국입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려왔다는 것은 그분이 아버지로서 하늘에 계시면서 동시에 이 땅에 오신 거라니까. 이거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동시적으로 계신다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계시잖아요. 그럼 달나라는 안 계십니까? 김씨 안에도 있고 박씨 안에도 있잖아요. 동시에 계신단 말이에요. 왜 이거는 이해를 하면서 왜 하나님이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신다는 말은 이해를 못하고 안 믿어지냐 이거야. 그건 내가 이제 하도 강의 많이 했으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고 하고. 그런데 여기 보면 보세요.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져 계시기 때문이다. 오라, 주님께서 누우신 그 장소를 보라. 그렇죠. 근데 킹제임스는 더 로드가 정확해요. 주님께서 누우신 그 장소 이렇게 되는데 개성기는 뭐예요?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러죠. 더 로드로 생각해보고 대명사로 딱 써놨다고. 그가. 이게 바로 마귀 짓이에요. 킹 NIV 보세요. 그가 누우신 그 장소 이렇게 딱 돼 있죠. 왜 로드를 없애고 그가라는 대명사를 썼을까요? 이게 마귀 장난이에요.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숨기고 왜곡시키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정확하게 로드가 있는데 왜 그가라고 표현했냐 이거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심각한 거예요. 주님께서 누우신 장소를 보라 이렇게 해야지 왜 그가 누우신 장소를 이렇게 표현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7절. 그리고 급히 가서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져 계신다는 것을 그분의 제자들에게 알려주어라. 그러니까 주님 자신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자신이 막달레네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눈여겨보라, 그분께서 갈릴리 안으로 너희를 앞서 가시니 거기에서 너희가 그분을 볼 것이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어 왔다. 알려주어 왔다 그랬죠. 이 말은 뭐예요? 마가복음 14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일어나진 후에 내가 갈릴리 안으로 너희를 앞서 가겠다. 이미 말했어요. 그 말했으니까 이미 너희에게 알려주어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현재 완료죠. 과거에 마가복음 14장 28절에도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다 하지 않고 일어나져 계신다. 일어나져 계신다. 이게 중요해요. 일어나져 계신다. 지난번에 여기도 일어나져 계신다가 있었죠. 6절에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리고 그분께서 일어나져 계신다. 일어나 계신다. 근데 여기서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그분의 제자들에게 알려줘라 그러죠. 근데 그분께서 갈릴리 안으로 너희를 앞서가시니, 그래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내가 일어나진 후에 내가 갈릴리 안으로 너희를 앞서가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말 그대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왜 갈릴리 안으로 너희를 앞서간다. 우리 생각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아니면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그 성전들하고 여봐라 내가 살아났다 이놈들아 너희가 날 죽였지 봐 너희가 나보고 가짜라고 했지 진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부활했어 까불지 마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는데 갈릴리로 가. 갈릴리가 뭐예요? 갈릴리가 뭐 여기 내가 적어놨죠. 갈릴리는 특징이 뭐냐면
제자들이 실패한 제자들이 사시는 곳, 제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 12제자 중에 가룟유다만 유대 땅 출신, 유대 출신이고 나머지는 전부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 갈릴리가 아주 가난한 동네예요. 그러니까 고기 잡아서 겨우 밥 먹고 사는 곳이에요. 갈릴리가 가장 가난하고 가장 소외되고 뭐랄까요? 가장 천민들, 그 가장 하층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주님은 부자, 유명한 사람들, 대단한 학자, 박사 이런 사람들한테 가지 않고 갈릴리로 가는 갈릴리.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실패했잖아요. 주님은 부인했잖아요. 응? 그리고 얼마나 뭐랄까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갈릴리로 간다. 갈릴리. 참 이게 중요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 그랬죠. 왜 그런지 알아요? 가난한 자들이 마음이 겸손해요. 낮아져 있어. 그러니까 주님을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구원받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면 결국 뭐냐? 가난하고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예수님을 맨 처음에 본 사람들이 누굽니까? 장녀 막달레만 해야지. 장녀 출신. 그 연약하고 무시당하는 그 여자들한테 먼저 나타났다는 것이 이거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두려움과 큰 즐거움을 가지고 그 돌무대부터 급히 떠나갔다. 그러자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오려고 달려갔다. 야, 이게 나 이 말에 너무 감동 먹었어요. 그들이 두려움과 큰 즐거움을 가지고 그 돌무대부터 급히 나갔다. 이 그들이 누굽니까? 막달레네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잖아요.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오려고 달려. 말씀을 가지고 가려고가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오려고. 브링은 가지고 오다. 테이크는 가지고 가다. 또 테이크는 붙잡다 뜻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식당에 하면 테이크아웃이라고 써놨죠. 테이크아웃. 영어로 테이크아웃 써놨죠. 그 말은 뭐냐면 포장이 된다 이거예요. 포장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포장하고 가지고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주문이 된다는 거지. 이게 말씀을 가지고 오려고 달렸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뭐 학자들에게 예를 들어서 무슨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무자들에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오려고 달렸다. 왜? 제자들은 지금 완전히 낙심해갖고 좌절해갖고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풀이 죽어갖고 지금 절망 속에 있단 말이에요. 왜? 자기들의 주님이 돌아가셔버렸거든. 그리고 제자들이 분명히 주님께서 부활한다고 다 사인을 줬는데도 그걸 못 믿는 거야. 근심걱정이 쌓여갖고 낙심해갖고 지금 한마디로 죽으려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완전히 이제 그 유대 지도자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물론 나중에는 제자들이 흩어져가지고 다 순교당했습니다만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오려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지고 오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가려고 이렇게 하지 않고 가지고 오려고. 그 말은 뭐 제자들 입장에서 영어는 제자들 입장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가지고 오려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오려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참, 이거 정말 놀랍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제자들이 처음에는 안 믿잖아요. 놀래고. 네가 뭐 장꼬대냐, 미쳤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걸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가장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소외되고 별 볼일 없는 인간들에게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이건 놀라운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보면요, 그 잘났다는 사람들은요,
같은 예수님을 믿어도 안 믿는 사람은 얘기할 필요도 없고, 같은 예수님을 믿어도요, 잘난 사람들은요, 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부활했겠지 뭐. 부활했다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은혜 주고 복 줘가지고 우리 아들 딸 잘 되고 우리 손자 잘 되고 그런 거는 관심이 많은데 부활하신 주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 저 부활이라는 그 기독교 그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어요. 저도 이제 그걸 다운해서 봤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고린도서 15장 제가 강의할 건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 신앙은 꽝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가짜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부활은 신자든 불신자든 다 있어요. 40분 강의할 때 내가 그냥 그 얘기하려고 준비해놨는데 부활은 다 있는 거예요. 응? 그러나 어떤 부활이냐 이거예요. 어떤 부활. 다니엘서 12장 2절을 보면 땅의 흙가루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니 몇몇은 영존하는 생명애로 그리고 몇몇은 부끄러움과 영존하는 천시애로 천하게 한마디로 말해서 버림받게 깨어난다는 거예요. 다 깨어나요. 다니엘서 12장 2절에 있죠. 요한복음 5장 28절에 있잖아요.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분의 음성을 들을 거다. 그런데 선을 행해 오던 자들은 생명의 부활해로 악을 행해 오던 자들은 천벌의 부활해로 나올 거다. 여기 행해 오다 그러니까 행위권이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뭐냐?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선을 행해 오지 악을 행해 옵니까? 당연히 그런 거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는 아무리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산다 하지만은 악을 행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 그게 다 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30년 돈 모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줘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악이에요. 왜? 자기 의거든.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지 않는 모든 사람, 모든 경우 다 악이에요. 다 악이에요. 참 놀라운 것은 이스카리온 유다만 유다 땅 출신이고 나머지는 전부 갈릴리 출신이야. 갈릴리. 참 이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갈릴리는 뭐예요? 제자들이 사시던 곳이고 가장 가난한 동네.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동네. 그곳에 주님이 먼저 가시는 거예요. 내 생각 같아서는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 가고 그냥 그 똑똑하고 잘났다는 인간들이 앞에서 그냥 짱 하고 나타나고 그냥 여봐라 너희가 날 주겠지? 내가 봐 내가 살아났잖아 그러면서 그냥 한 모양 엄청난 그 사건을 한번 보여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참 놀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오려고 달려갔다는 이 말이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두려움과 큰 즐거움. 주님을 보니까 그냥 두려우면서 또 큰 즐거움이에요. 그냥 너무 놀라운 광경을 보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지. 그러나 또 큰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조이가 있다. 조이. 돌무덤에서부터 급히 떠나갔다. 돌무덤이 뭐예요? 사망의 장소잖아요. 사망의 장소에서 급히 떠나갔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오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누가 달려갔습니까? 막달레네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잖아요. 가장 연약하고 그 당시는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다 그랬지만은 그 남녀 그 차이가 굉장했어요. 그 특히 유대인들은 여자는 사람 숫자에 포함되지도 않잖아요. 전쟁을 무기를 들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부터가 사람 숫자에 들어가지 어린애도 사람 숫자에 안 들어가요. 전쟁을 할 수 있는 그 나이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 숫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5천 명 먹였다 이 말은 뭐냐면 거기다가 4배로 더 곱해야 돼요. 그러면 5, 4, 20 2만 명을 먹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여자들이 애들 다 한두 명은 다 손잡고 다니고 안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 이
호적같는 여자들한테 먼저 나타났고 그 여자들이 말씀을 가지고 오려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참 이거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천하고 무능하고 무식하고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수많은 사람을 얘기 들어보면 다 하나님께서는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일을 하시더라고요. 역사가 증명하고 현실이 증명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이제 계속 9절부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